주생목 시즌 4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박수로 응원하시죠. 두 번째.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작이 반이다. 시작이 반이다. 우리는 절반 이상을 했다. 그럼 이제 벌써 한 3분의 2 정도 온 겁니까? 아멘. 어떻게 첫 시간하고 어떠셨습니까? 첫 시간하고 저희 아내한테 피드백을 좀 받았습니다. 오, 네. 좋았다는 얘기입니까? 화면을 좀 더 가깝게 잡아. 네. 일단 재밌답니다. 네. 그 장로님 한 분이 또 댓글을 달아준 걸 봤는데 네.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유, 그럼요. 저한테 문자를 또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잘 보고 있다고. 저한테 아무도 안 보내주셨는데. 네. 그래서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아멘. 네.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혹시 한 주 동안? 바쁘게 전도대 야유회도 갔다 오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게 첫 촬영 후 2주 뒤에 찍는 네, 6월 달이라 네. 굉장히 바쁘게 우리 그렇죠. 수요 구역장 모임도 특강이 있고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도 진행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신방도 진행되고 있어서 또 전도대도 또 하고 있으니까 바쁘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생님. 아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좋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마가복음 왜 기록되었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마가복음 전체에 그렇죠. 대해서 뭐 저자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오늘은 기록 동기 목적 네. 그 정도로 네. 이렇게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아마 이제 마가복음에 대해서 간략적으로 부분들을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는 마가복음 안에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선생님, 마가복음 왜 써졌을까요, 선생님?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마가복음은 이제 변화의 시작이다. 변화의 시작이다. 희망을 주는 메시지다. 희망을 주는 메시지다. 이방인들을 향한 메시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마가복음에 보면 그 반복해서 주시는 메시지 중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게 9장 23절인가 그쯤인 것 같은데. 그렇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주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저는 그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이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리도 된다. 된다. 그런 마음으로 마가가 좀 상처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아픔도 있었고 이렇게 바울이랑 관계도 안 좋아졌다가 뭐 약간 좀 그렇죠. 네, 그거를 극복하는데 이제 베드로의 그런 통역관을 하면서 또 회심이 일어나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이 아닌가 라는 게 한 가지고 네. 좀 더 길게 한 가지 더 하자면 저는 늘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8장인데 8장 29절인가요? 뭐 그쯤인데 네네.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 고백 이전에 수로보니게의 여인이 마가복음 7장에서 주여 올소이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방 여인이 먼저 고백한 것처럼 이방인은 이 마가복음의 독자들에게 이제 변화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희망을 준다, 말씀 열매 맺을 수 있다, 뭐 가능성에 대해서 문을 열고 이렇게 이방 여인이 베드로보다 먼저 고백했으니까 우리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을 메시지를 마가가 그걸 전한 것이 아닌가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역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기록 동기에 대해서 네. 목사님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가가 이제 베드로의 통역관 역할을 하면서 그렇죠. 그 통역관으로서 설교를 진짜 많이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 이야기들도 그렇고 뭐 복음서도 그렇고 반복되는 이야기가 늘 한결 같으냐?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런 얘기하고
저 때는 또 다른 게 또 생각나서 또 하나가 첨가되고.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그렇게 다듬어져서 나온 게 마가복음이다. 그렇죠. 근데 마가가 이제 그렇게 기록을 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추측을. 저는 동감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긴급한 복음서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네네. 긴급한 상황 가운데서 가장 그런 전해지는 전승, 구전들을 편집하고 다듬어서 가장 엑기스만을 그렇죠, 선생님. 이렇게 짧게 마가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전한 것이 아닌가. 역시 마가복음의 대가. 대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목사님 말씀에 동감하는 바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혼나는 거 아니가 그랬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계속 우리도 이제 설교를 하지만 그렇죠. 설교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무엇이죠,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적이 저희한테는 있고,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있고, 또는 그 안에서 한 영혼이, 저는 100명이 참석해도 한 명이 말씀이 들어가면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심는 그 목적이 있지 않는가. 그리고 그 뒤에 변화와 은혜 주시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그건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되는 거죠.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갑자기 물어서 설교의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에 베드로가 선포한 내용 중에 주된 것은 무엇이었느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에 대한 그렇죠. 자신의 목격담, 경험담,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와 예수님의 관계를 함께 듣는 청중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더 확장을 시켜서 그들도 그렇죠. 나와 같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맞아요. 되게 해야 되는 게 베드로 설교의 주 목적이었다. 그러니까 제자의 설교니까요. 맞아요. 그렇게 보면 마가복음은 그런 목적으로 영향을 받은 마가가 그렇죠. 나 역시도 이 책을 읽고 듣는 사람들에게 주님과의 관계로 초대하는 복음서다. 일단은 마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전승들로 이제 비유면 비유, 뭐 말씀이면 말씀, 뭐 이적이면 이적 이렇게 묶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강조한 두 가지가 저는 베드로의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경험.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식도 많이 강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했지만 베드로가 두 가지 경험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제 마가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그 경험을 베드로가 했어요. 이거랑 두 번째로 변화산에서 내가 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에서 뭐 엘리야와 모세와 뭐 그 그렇죠, 신령한 옷이 막 백색 빛이 나는 그 경험을 베드로가 이 두 가지를 했는데 이 두 가지 본문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좀 더 분량이 많은 복음서라 잘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의 내용이 조금 간략하고 간결하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더 잘 길게 구체적으로 잘 표현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베드로가 잘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설교를 할 때 이거 경험 중심으로 이건 내가 경험해 봤다. 그렇죠. 내가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한 것이 아닌가. 이 내용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맞아요. 베드로의 경험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 메시지를 마가가 조금 더 잘 살린 것이 아닌가. 그렇죠. 또 덧붙여봤습니다. 역시, 길게 성공합니다. 역시 마가복음의 대가 나섭니다. 베드로 얘기하니까 베드로 좋아합니다. 왜 좋아해요, 선생님? 나와 성격이 좀 비슷한 다혈질이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사람. 그렇죠. 그 마가가 복음서를 왜 썼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뭡니까, 목사님? 신뢰죠. 관계와 신뢰. 신뢰. 네. 그래서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네. 기도로 열차를 멈춰 세운다는 이 일에 대한 그 책 이야기를 좀 써놨는데
41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만으로도 열차가 멈출 수 있다고 믿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전혀 다른 세상, 놀랍고도 경이로운 세상, 그런 세상을 보여주고 그런 세상을 믿도록 만드는 관계, 그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메시지와 마가가 베드로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나 여러 가지 베드로를 통해서 만난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관계와 신뢰를 중심으로 보지 않는 한 복음서 자체를 이해하기에 있어서 이것이 내 이야기가 되지 않고 나와 예수님과의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할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이 이 마가의 신학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 나도 만났다. 그렇죠. 야, 너도 할 수 있어. 그렇지. 나도 경험했다. 그렇죠. 그러면 목사님, 네. 마가복음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저는 이 마가복음 묵상을 많이 하면서 늘 4가지 방식으로 읽거든요. 4가지 방식. 네, 목사님이 준비해온 한 3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4가지를 생각하는데 항상 말씀을 읽을 때는 이 마가는 이렇게 단락단락 그래서 핵심 단어 키워드 중심으로 한 번을 읽고 저는 그 다음에 2번째는 왜라고 떠올리면서 읽는 거죠. 왜 마가가 이렇게 기록했을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라고 떠올리는 거죠. 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읽는 거죠. 저는. 그리고 3번째는 이 말씀을 전하는 현장에 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있다. 그러니까 아까 경험 얘기하고 그렇죠.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것처럼 베드로가 이런 경험을 했다면 마가는 이것을 경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베드로의 구전을 들었을 때 나도 이거 경험할 수 있다. 그런 마음처럼 나도 이 현장에 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그 신령한 것을 체험했다면 나도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떤 걸 느꼈을까? 어떤 바람 소리, 어떤 음성, 어떤 신령한 것들을 그렇죠. 맛볼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저는 좀 생각을 하면서 역시 마가복음을 읽으면 좋겠다. 네. 나머지 4번째는 반복해서 읽어야 된다. 반복해서 단락별로. 그렇죠. 짧으니까. 네, 짧으니까 반복해서 읽어야 된다. 그래서 4가지였습니다. 목사님 어떻습니까? 목사님 다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비슷합니까?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황과 환경 속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데 집중해야 되는 것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려고 하시는 한 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관계. 그러니까 우리와의 신뢰 관계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우리 베드로와 마가와 또 여러 가지 여러 우리의 믿음의 그 조상들과의 관계를 맺어왔던 한 사람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하시고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의 말씀을 이제 우리와의 대화가 되고 그런 관계에서 주님이 나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가. 네. 목사님 말씀하신 내용처럼 예수님이 이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이 나였으면 이 사람이 나였으면 과연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이것을 내 이야기로 듣는 것이 마가복음을 읽는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관계 중심적으로. 관계 중심적으로. 그리고 2번째는 책에서 나오지만 새로운 질서가 왔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상의 질서 속에서 살아왔다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그 복음의 시작점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약간 초자연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앙, 믿음으로 경험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스스로의 변화죠. 그러니까 신앙관과 또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 대한 변화. 세계관과 가치관의 그렇죠. 변화를 가지고 읽어야 된다. 네네. 그런 변화가 없이 이 복음서를 그냥 문자 그대로 읽으면 큰일 납니다. 약간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느냐 믿지 않느냐야 그렇죠.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이 중요한 것처럼 그럼요. 그 관점으로 봐야 된다. 네네. 그러니까 기차를 기도로 멈춰 세울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노현민이 기도로 기차를 멈춰 세웠다. 아무도 안 믿죠. 그런데 지금 드는 생각이 그 역에 가서 기도하면 기차가 멈출 것 같은데 역 플랫폼 5번 플랫폼 앞에서 5번 호차가 멈추기를 기도하면 기차가 멈출 것 같은데요? 괜찮네요. 어디서 기도하느냐? 제가 오늘 과천역 가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멈춰볼게요. 근데 달리는 기차를 멈춘다는 건 역이 아닌데 그렇죠. 달려가고 있는데 내가 기차를 세우겠다. 그럼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이제 세계관 가치관에 대한 얘기는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그렇죠. 복음서를 이렇게 읽어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서를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읽지 않으면 정말로 진짜 헛된 종말론으로 이상하게 빠져버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의 변화와 또 종말론적 관점으로의 내 삶의 변화 이것이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어가면서 있어야 하는 중요한 키워드다. 그렇죠. 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이 소묵시록이기 때문에 종말에 관해서 이제 전승으로 내놓은 것을 마가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잘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종말론적 관점을 다 알고 싶으면 마가복음 13장을 좀 더 읽으면 그렇죠. 묵상해 보시면 좋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네. 세 가지 감동이네요. 어, 제가 얘기한 4가지와 노희 목사님 3가지가 좀 일맥상통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한 5가지 정도로 요약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5가지 정도로 요약한 거 잠깐 보고 가시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간략하고 핵심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묵상하기 좋은 복음서다. 그래서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 말씀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묵상은 하면 할수록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찬찬히 좀 마가복음을 읽어가겠다라는 말 속에는 그렇죠. 좀 묵상을 해보겠다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네. 마가복음 1장 16절. 16절에서 20절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함께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다음 주 올 때까지 묵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워드는 16절에 주님께서 보시니라는 표현이 나는데 무엇을 보셨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처음으로 불러주시는 그렇죠. 사건인데 이것의 내용과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왜 부르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바다의 현장에 내가 있다면 내가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갈릴리 해변이 쫙 있는데 그 속에서 그물을 깃고 있는 많은 어부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셨고 어떤 소리를 들었고 왜 나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를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주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말씀으로 또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주님의 음성 쫓아서 한 주도 평안하시고 또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그래요. 오케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는요. 다음 주에 마가복음 이제 책을 읽어가면서 함께 많은 은혜 풍성하게 나누길 소망합니다. 한 주도 평안하세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계속 좋은 생각만. 좋은 생각만. 좋은 생각만. 이쪽도 좋은 생각만. 끝!